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시작된 듯 하나님 날씨가 너무 폭염 가운데 덥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이 여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여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까지 석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방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블레싱맘 마지막 모임이 오늘인 거 알고 계시죠? 금요일날 이제 교구 구역 면함 예배를 드리면 이제 교회 모든 사역이 한 3주 정도, 7, 8주 정도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이곳에 오시면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혹시 오늘 빠졌는데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학기 모임은 제가 달력을 보니까 8월 29일 화요일인가요? 그때 개강을 하더라고요. 8월 29일 화요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아마 그때쯤 되면 주보 광고를 통해서 몇 주 광고가 나갈 테니 듣고 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저희가 이제 항상 마지막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개인별로 기도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오늘은 기도가 다 끝나면 축도로 마치고 다 같이 퇴장하면서 아까 최상희 도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희가 3월에 첫 미팅 시작할 때 웰컴 푸드로 맛있는 차 한 잔씩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헤어지는 끝나는 이 시간에도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웰컴 푸드로 준비했으면 헤어질 때는 굿바이 푸드라고 하면 좀 너무 아쉽잖아요. 다시는 안 볼 사람 같아서 See you 푸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다시 만나고요. 나가시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한 맛있는 선물 간식 받아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까지가 사무엘서의 이 서론의 마지막입니다. 이 서론의 마지막 결론부이고 사무엘상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데요.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이 사무엘상 하 전체의 주제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사무엘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사무엘 전체 주제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1장부터 3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사람이 있었고 높이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3장 뒷부분에는 엘리의 몰락이 등장하죠.
엘리 가문의 몰락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무엘은 침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아주 비밀리에 이 사무엘에게 엄청난 소식을 주셨는데요.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기댔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충격적이게도 엘리 가문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로서는 겁도 났을 것 같아요. 그 어린 꼬마애가 한 나라의 대제사장이 몰락한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을 받았으니까 무섭기도 했을 것 같고요. 엘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한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엘리에게 이런 굴욕이 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엘리에게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엘리보다 더 권위 있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대제사장 엘리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아직 신학교도 안 들어가서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전도사님도 아닌 그런 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저를 책망하신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자체가 굴욕이죠. 원사님들 여러분들 계신데 원사님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이제 서리 집사님 막 되신 그 젊은 집사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엘리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또 엘리는요 14절인가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한 결정인 거예요. 속죄함도 받지 못할 죄악들이 엘리의 집안에는 누적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가 가득 찼고 이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었죠. 반면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어린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사실 비천하게 태어날 수도 없었던, 그죠? 씨가 없어서 태어날 수도 없었던 이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는데요. 이 사무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존귀하게 되었는지 약수라는 부분이 19절로 21절까지인데요.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면요.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고 당연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또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 기적과 또 같은 표현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요셉의 인생은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형통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또 노예로 잡혀가서도 요셉은 형통했다고 해요. 근데 형통했다고 말할 때 꼭 붙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평생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매체가 발달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등장하시면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의 삶과 그의 말과 성품과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니까 그의 직분만이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시대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윗대에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의 타이틀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의 타이틀은 레위 가문에 아주 좋은 직분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귀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 줄을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끝절이죠. 3장 끝절이고 사무엘서 서론의 엔딩 단락이에요. 근데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3장 1절에 이거와 정반대되는 말씀이거든요. 자막에 넣습니다. 성경책에 3장 1절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사무엘의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선포했겠죠. 그의 평생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사람들의 제사를 인도했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사람의 말은 난무할지는 몰라도 종교적인 이야기들은 난무할지는 몰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수 말씀은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예언 사역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몇 가지로 나와서요.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또 히브리 성경 부분에는 한글 성경이 이걸 역사서라고 많이 분류를 해놓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예언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후기 예언서라고. 이 역사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가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라는 관점으로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읽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이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뭐냐면 역사서라고 우리가 읽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 주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엔 이걸 전기 예언서라고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거든요.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게 예언이에요. 예언서의 관점에서 이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보면 무엇이 주인공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주인 거예요. 역사서의 관점으로 읽을 때면 인간의 역사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예언서의 관점에서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사무엘 때까지는, 사무엘 앞서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사역이 중단된 것 같았어요. 생명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희귀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는 난무하고 종교적인 덕담과 설교 같은 설교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정말 생명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이후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기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언의 사역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엘리는 왜 몰락하고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그 사무엘서 전체 주제 말씀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교하게도 하시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가? 엘리와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발견한 차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일평생을 성소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소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져 본 적이 없는 그들이 주인된 그들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맡겨졌고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당장 오늘 서원하고 목사 선교사가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오늘 발 디디고 사는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전권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싱맘 어머니 기도했는데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면 그 가정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